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마지막 7절 끄트머리에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목 잡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지금 만 2년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연장돼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 사건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혼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경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기념비를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기념비가 영영한 기념비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에겐, 지혜로운 처녀에겐, 믿음 있는 처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준비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 듣고 즉시 혼인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고도 저는 깨닫게 됐고요.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바로 받은 달란트 남겨서 주 앞에 더 많은 것 받기 위해 주시는, 더 많은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큰 축복이 있다 한다면, 가장 큰 은혜가 있다 한다면, 가장 큰 영광이 있다 한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영광의 비석 세우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세운 자가 누구냐? 성경 창세기서 12장 보니까 하나님께 바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한이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바로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바로 제일 먼저 명령하시고 명령 뒤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명령은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부름받은 자에게 동일한 명령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라고 말이죠. 우리도 이 명령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 된다면 우리는 지시대로 안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시대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시대로 가기만 하면 분명히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로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큰 민족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 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약속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은 내가 열국의 아버지, 너를 열국의 아버지,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저도 체가인데 우리 집안에 제가 바로 우리 집안 제일 먼저 있음이 됐어요. 제일 먼저 있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이제 3대째 목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17장 6절 이하 11절에 가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을 이루어 주셨어요. 16절 가보니까 15절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처음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 제가 살던 동네가 충청남도 아산군 신천면 아산군 온야읍 기살리 사레. 사레가 내가 살던 동네예요. 사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보니 15절에 가보니까 사레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름 바꾸면 사레로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 하는 말도 열국의 어머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 사라라는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받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약속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자신있게 믿고 그 자부심을 가진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16절에 가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모든 민족의 모든 왕들이 그의 몸에서 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열왕들의 왕들이 바로 그 몸에서 날 것이다 하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복을 받은 분이 바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18장 가보면 바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만 지면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22장 가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2절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한에 참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라. 그리고서 5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나이가 100살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5세에 부름받고 100살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미리 벌써 이렇게 해놓으신 말씀이 오랜 세월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26장 12절 가보면 이삭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 때가 지나고 아브라함 죽은 후에 이삭의 시대가 왔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 믿음을 본받고 아버지 신앙대로 순종했더니 창세기 26절 보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받았더라. 즉 아브라함은 약속된 축복이 이삭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배나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강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 큰 부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2대째 온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보이느냐면 창세기 28장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직분, 직책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최창룡이고 최창룡은 내 본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당신의 본명을 밝혀 주시면서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하나님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낳아주는데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에 태를 갖게 할 것이다 하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 내 후손들이 전 세계에 넘쳐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한국까지 와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의 응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진대 바로 너한테 약속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약속이고 또 결정적인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은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나한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냐? 22장 가보면 너 이삭 바쳐라.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바쳤을 때 비로소 알았단 말이냐?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 바칠 걸 순종할 걸 아셨어요. 아시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벌써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명령하시지 그 믿음 없을 때 명령 안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아시고 명령하시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내 믿음을 전 세계 만방에 모든 민족 전부에게 내 이름을 공개하리라. 내 믿음을 이제 공개하리라. 그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공개하신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삭을 바친 이후에 내가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하는 말은 바로 그때 그걸 알았단 말이 아니고 그 이름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내 믿음을 공개해서 자랑스럽게 바로 영광스럽게 알려 바로 이렇게 공개하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22장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이삭이 거기서 살아나와서 창세기 26장 가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약속받은 아브라함이가 받은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 창세기 28장 가보니까 13절, 14절, 15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비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다. 내가 네게 허락한 거 다 이루리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 때 지나고 이삭 때가 지납니다. 이삭 때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3대째 야곱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 하신 말씀이 28장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가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장자권을 뺏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28장 말씀이에요. 이제 3대체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네 번째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 때 한 약속이 이삭 때 이루어졌고 이삭 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루어졌고 야곱 때 하신 약속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고 조성하신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디에서든지 당당한데 자신 있는데 때로 이것이 잊어질 때 기억 안 날 때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그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그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약속의 사람으로 하루의 삶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위대한 나라고, 이스라엘 자손은 위대한 자손이고 위대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이 눈에 보이는 현존 세상적 이스라엘 그 중동의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임을, 오늘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바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야곱이가 바로 애삼촌 쪽에서 20년 머슴살이 하다가 그 가족들 이끌고 나오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즉 육신의 혈육의 이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너를 보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우린 모두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신 이름,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 바로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바로 여기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후손이 누구냐? 또 그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요셉이지. 그게 4대 요셉의 4대지요? 그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이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시고 이 기념비는 영영한 기념비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로 나오잖아요. 홍해바다 갈로 나오죠. 근데 물이 동풍을 불면서 물이 이것이 막 벽을 이루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오고 애굽의 군병들은 다 죽었잖아요. 기적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있을 때 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요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서 구원받았어요. 그 홍해에서 받은 구원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기념비 세울 은혜가 아닙니다. 기념비에 비석을 세울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갚을 수 없는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후에 그리고 거기서는 바로 비석을 세우라 했거든요. 12도를 취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나 또 요단을 건넌 것이나 그 기적 속에서 건짐받은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다.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거듭난 은혜. 그런데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느냐? 가나안 땅에 세우거든요. 언제 세우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하, 기념비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주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산 삶에는 기념비가 세워지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는 기념비가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기념비 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기념비 사람이다. 나는 기념비다. 장차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기념비가 될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 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만 알면 감사가 나오고 이 사실만 알면 그냥 무조건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이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한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한날 기념비 사람으로 장차 기념비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주여